여러분 12월 한 달 이 성탄의 기쁨과 또 성탄의 소망, 재림의 주 예수를 기다리는 소망과 즐거움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모두가 비슷하겠지만 저도 이게 어떤 일인가 하고 며칠간 먹먹하고 또 기도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되지가 않았는데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입니다. 성경 그대로 사울왕을 세울 때에 왕이 너희를 힘들게 할 텐데 그래도 나를 왕으로 모시면 될 텐데 사람 왕을 원하느냐? 우리가 다 원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늘 기도해야 하지만 믿을 대상은 아니다. 임금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사람은 우리의 의지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앞기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더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가지고 터진 웅덩이와 생수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적인 초점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신약은 당연하거니와 구약의 모든 중요한 사건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더욱더 예수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나이가 17세에서 한 20세 약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예레미야는 어릴 때부터 자신은 장차 제사장이 되리라고 아마 생각하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미 일찍이부터 선지자로 택하시고 성별하시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5절에 있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미 창세전에 너를 계획했다. 우리는 아무도 우연히 이 땅에 나온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너를 성별하여 이 자리에 불렀다. 할렐루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유다만을 위한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열국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세웠다 이 말이죠. 참 그 길이 영광스럽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들. 그의 일생토록 눈물 흘릴 일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그 이름 그대로 예레미야는 기쁨의 사명자였다. 눈물 흘릴 일이 많았지만 영원한 영광이 그에게 임했다.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이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지자 된 것이 힘들지만 크고 영광스러운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내가 결정한 것 같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는데 조금 인생의 뒤안길을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구나.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얼마나 빨리 깨닫는가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 예레미야처럼 10대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20대 때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기에는 작은 것 같고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행한다면 놀라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무슨 직업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그 사람, 그 길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큰일이라도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않아요. 엉뚱한 데서 뜻을 구하려고 하는지, 자신의 생각대로만 산다면 하나님 앞에 초라한 인생이요,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결산하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모든 주의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싸우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표현이 잘 없죠.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 너희 자손들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 말이지. 여기서 싸우다라는 말은 법적 소송을 다룰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발하며 고소하며 내가 너희와 끝까지 싸우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과 왜 싸우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송을 걸고 고발하며 지금 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에 빠지고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며 물질 섬겨 사니 하나님이 참지를 못하고 소송을 걸고 지금 싸우시려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를 떠나고 죽은 쓸모없는 우상에게 엎드리며 세상 명예 권세 물질 따라 그렇게 사느냐. 애굽의 노예 출신으로 희망 없는 민족을 기적으로 구원하였고 광야 40년 세월을 하늘의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보호하셨고 초라한 목동을 세워 다윗 왕가를 일으켜서 하늘의 영광을 비추어 세계 민족 속에 으뜸되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배은망덕할 수 있느냐. 사실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나라에 주시는 말씀이죠.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신 것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모세가 한 줄로 정리를 합니다. 신명기 4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랑받은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이 현대사회에 어디에 있느냐. 저에게 적용합니다. 너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가 어디 있느냐 한번 말해봐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해 버립니다. 이 과실이 누구의 것이며 이 집이 누구의 것이며 이 포도원이 누가 준 것이냐 다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죠. 이렇게 아름다운 가실과 기름진 땅과 이 척방한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건 누구의 은혜냐? 그런데 이 땅을 썩어 없어질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우상을 온 상당마다 세우고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가서 그렇게 빌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한 절 한 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이냐 말해보라 라는 것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와 너의 모든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다 누구의 것이냐 말해보라 라는 것이. 한번 말해보거라. 너의 인생, 너의 건강, 너의 기업, 너가 가진 지금 모든 것 다 누구의 것이냐. 한번 마음에 진실로 한번 대답해 보거라. 우리나라에 질문하는 것이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변방에 이 땅이 이렇게 잘 사는 것 과연 누구 은혜냐.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오라기 하나 실오라기 하나 나의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이 13절의 핵심 구절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다 터진 웅덩이 파고 있도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니 목이 마른 것 당연한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웅덩이를 파고 우물을 파지만 터진 웅덩이라.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고대 사람들은 물을 가둬놓기 위해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석회암으로 웅덩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석회암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구멍이 숭숭하지요. 그래서 특별한 코팅, 이렇게 역청을 바른다든지 특별한 코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코팅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소용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다 물이 새는 소용이 없는 것이. 다시 코팅을 해야 되는 것이.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언급하며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너희가 지금 파는 웅덩이는 다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파보아라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코팅하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웅덩이를 코팅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언젠가는 다 빠질 것이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신의 민족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선포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는 물이 마른 것 같고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중심에 안 계시는 그 인생은 터진 웅덩이라. 결국 시간 문제다. 나중에 가보면 다 셀 것이다.
세상의 관점으로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 같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으면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제로는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코팅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심지어 믿음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덮지 않으면, 코팅하지 않으면 다 셀 것이다. 소용이 없을 것이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신앙. 우리 중에 터진 웅덩이 지금 열심히 파는 사람, 그런 분 아무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이 세상, 여러분 4,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재미난 것은 역사가들의 말이 맞습니다. 역사는 똑같아. 늘 반복된다. 이 엉망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수의 권한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 2장 터진 웅덩이가 언제 메꾸어지느냐? 요한복음 7장에서 메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생수의 강이다.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떠나가면 그리스도의 영, 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가 바로 생수이시다. 구약 백성들처럼 신약의 유대인들도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인생의 해답, 영원한 해답을 찾지 못하여 목말라하고 허덕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생수의 강이다. 내게 와서 나를 마시라. 성령을 마시라.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예수님이 생수의 강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이렇게도 해석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석가 D.A. 카슨이라는 사람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믿는 자의 배다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럼 저는 이 해석이 100% 맞다고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믿는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가 넘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생수의 강이요, 내 속에서 생수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터지고 상한 모든 부분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 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신 사람,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목이 마를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공고할 때마다 내 속에 계신 주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내가 바로 생수의 강입니다. 다시 한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들에게 한 번 더 적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업적을 쌓고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마음의 진정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명령을 얻고 아무리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몸부림쳐도 계속 목마를 뿐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파도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터진 웅덩이기 때문에. 이미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는 지식은 공허할 뿐입니다. 예수님 없는 명예는 결국 허무해질 겁니다. 예수님 없는 쾌락과 즐거움은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미친 짓이다. 세월 지나고 보니 다 미친 짓이더라. 예수님 없는 물질은 우리의 영혼을 더 목마르게 할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크든 작든 예수님을 위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심령 그 마음에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이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겠지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터진 웅덩이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족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남는 것 없어 보이고 혹시 우리에게 터진 웅덩이가 있으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때가 되면 채워지고 반드시 메워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틴데일 주석 시리즈가 있는데 이분은 1500년대의 사람입니다. 참 귀한 분이죠. 자신의 신약 성경 번역 서문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선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기쁜 소식을 뜻한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며 기쁨으로 뛰게 한다. 복음은 선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기쁜 소식을 뜻한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며 기쁨으로 뛰게 한다. 1500년대 500년 전에 이 틴데일의 고백이 이 시대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보면 즐거웠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사람 쳐다보면 좋았다가 실망했다가 여러분 이 12월 달 사람 보기 전에 세상 보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수상할지라도 어떠할지라도 오직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이름으로 소망을 가진 이 10월 복된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